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이불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몽사몽의 정신이 없지만 잠에서 깨서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정리하고 이 밤새 뒤척였던 나의 몸짓을 깔끔하게 정리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의 이제 시작을 말끔하게 시작하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여백을 주는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짧은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침대를 이렇게 청소한다라는 것은 또 다시 어질러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질러질 것을 왜 내가 하냐? 그래서 절대로 청소하지 않고 몸만 쏙 나오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패턴으로 시작을 할까요?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기사를 확인할 때도 많고 밤새 확인하지 못했던 카톡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루의 아침은 눈을 뜨자마자 굉장히 다시 빠른 속도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불에서 몸만 이제 쏙 빠져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후자에게는요, 어차피 다시 어지러질 수밖에 없는 이 침대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의 반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금 이 여백을 느끼고 정리의 힘을 느끼신 분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돈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정말로 뭔가 이 침묵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뭔가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책을 쓴 콜린 앨러드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공간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이 좀 어지러우신가 봐요. 그래도 이제 뭐 내 마음이 꼭 어지럽다 이렇게 공식처럼 되진 않는데 예전에 우리 전에 생각하던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도와주러 가보면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전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수납 같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 마음에 정돈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은 그냥 그 공간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뭔가 정리가 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펼치시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를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질서를 세우시고 정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사역을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 시간을 정리하십니다. 둘째 날은 물과 하늘, 공간을 정리하시고요.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땅을 정리하셔요. 넷째 날은 해, 달, 별, 시간을 채우시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공간을 채우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 육지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뭔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정리된 곳을 뭔가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창조 세계를 신혼집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넣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정돈이 될 때, 질서가 잡힐 때,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늘 바쁘게 돌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알람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야 될 일들, 내가 놓쳤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고 앞을 다퉈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 노트북에서 카톡을 끄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집중해야 되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집중 모드로 살짝 바꿔놔요. 막 이렇게 몰두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 뭐 쿠팡 메시지 하나 이렇게 딱 오면은 설교를 준비하던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끊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이격이 없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이 틈도 없이 이렇게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가 약간 덜컹덜컹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뭔가를 이렇게 꾸역꾸역 넣어서 하나도 이렇게 여백이 없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뭔가 여백과 숨과 쉼을 만드는 행동 반경을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도 요새 저희 아내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침대 정리. 저희 아내가 여기 맨 뒤에 있죠. 오늘 오기 전에도 다시 침대 정리하고 왔거든요. 이불 다시 하고 다시 빨래 갖다 놓고 뭔가 이렇게 정돈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일상에 뭔가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고 여백을 만들어 놓고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파트 사역자로 있다가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처음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교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현수막 만들고 뭐 교적 정리하고 뭐 신방 갔다가 설교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계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제 표정을 이렇게 딱 살피시더니 신존사 많이 힘들지 읽혔나 봐요 표정이.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퍽퍽해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전임 사역이 처음이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역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잠깐 멈춰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신방 가기 직전에 갑자기 뭐 현수막을 만들기 전에 뭐 청소를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이 변화되기 직전에 잠깐 멈춰서서 여백을 만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도와주시고 오늘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켜주시고 신방을 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일상에 그분을 초청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친밀한 관계들이 시작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사역이 바뀔 때, 제 행동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 여백을 주님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 팀장님 만나고 싶지 않은데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 여백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 우리 일상에 조금씩 주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드리고 주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바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교회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고되게만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뭐 침대를 정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행동이 바뀔 때 기도를 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게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단번에 바뀌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그 여백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발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약간 설교를 하면서 좀 징징댔던 기억이 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거의 울지 않는데 지난주 너무 힘들어서 약간 울 뻔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말은 하지 말걸 엄청 후회하고 이불킥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 저의 설교는 제 1번 청중인 저인 것 같습니다. 여백과 숨, 쉼, 동행,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척을 하고 나서 토요일날 설교가 막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저도 이게 2시쯤에 청소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좀 부끄러웠는데요.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예배당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늘 넓은 그 비전홀을 청소하시고 막 그렇게 애쓰셨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야 이제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해야 될 일에 둘러싸여서 분주하고 긴장하고 토요일을 그렇게 보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토요일날 그 2시에 잠깐이지만 이 청소를 돕고 저의 주된 그 청소 구역은 유리창 닦기거든요. 우리 잠옷실 유리창과 우리 유아유치부 왼쪽에 있는 유리창을 제가 닦고 다른 데 다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의 지문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우리 조그만 애들이 손을 찍었구나. 유아유치부 거기도 막 더러워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아이들의 그 손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 아이들의 흔적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잠깐 바쁜 저의 시간을 멈추고 그곳에서 함께 청소하고 아이들의 흔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의자들을 하나씩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좀 늘어지는 시간,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샌가 우리 안에 깃드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혼돈하고 또 무질서한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